자, 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승리, Saints Victory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도의 승리. 다섯 번 성도의 승리. 예. 이 바울은 이 거짓 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했지만 일부 사람들이 그 바울의 그 헌신과 진정성을 믿지 못하고 바울의 그 사도권을 부정하고 마치 말하자면 거짓말장인 것처럼 이렇게 대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작 참된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그 복음 전도하는 그 과정에서 당한 그 고난과 수고가 참된 하나님의 종, 사도의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 전도자는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God's fellow worker, 즉 하나님과의 동사자가 됐습니다. 동사자, 혹은 God's co-worker,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보낸 편지 골로새서 1장 29절에 그러므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는 곧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자기도 힘을 다해 수고한다. 자기 혼자는 같지만 하나님이 같이 일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자면 동사자라고 해요. 동사, 같이 일하는 자.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전도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자가 됐다는 건 참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자가 됐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또 보람 아니에요. 대통령에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는데 장관 자리에 부름을 받아 그 일에 참여했다면 아마 그 국무위원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낄 건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그 영광의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고 하나님과 동사자가 된 것에 대해서 언제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믿는 일이 대단한 일이요. 대단하다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단하다는 거야.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시원찮은 것 같지만 결국 이 세상 나라는 다 망할 거고 하나님의 나라만 존속하게 될 거고 영존하게 될 것이니까 그 영원한 나라에 말하자면 대사로서 우리가 부름받고 참여한 하나님의 동사자다. 하나님의 동사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반증이고,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함께 해줄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지금 그 골로새 이 고린도 일부 교인들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곡해하거나 그 비방하는 사람들과 동조하는,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 아니?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그릇되게 살아감으로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허사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자녀가 됐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될 건데, 그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 이단자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같이 동조하면서, 그 이단자들이 지금 고린도교에 들어온 비방자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 있죠.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기간 동안에 같이 동사했느냐?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그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은 바울이 증거한 그 참 복음,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심각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무서운 마귀의 공작이란 말. 근데 연약한 신자들이 좀 거기에 미혹된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도 못하고 여전히 이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좀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2절이 요절인데요.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이사야 49장 8절 상반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8절 상반절의 말씀을 바울이 여기다가 인용하고 있는데, 즉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는 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여호와께서 역사적으로 지금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고 완전히 회복시킬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바울은 이걸 인용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존재고,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가 바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이 지금은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돼 있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란 말. 지금은 역사적으로는 이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구속을 성취하신 이런 시대에 지금 바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은혜 받을 때라는 것. 이 얘기는 그렇지 못할 때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내내 긴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인지하는 것처럼 이제 세상이 끝날 시간이 가까웠단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처음이고 나중이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면 이 구원의 문과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를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어느 시대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내다보는 그런 종말론적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겠는데, 이단에 미혹되고 육신에 치여가지고 자기 하나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런 삶을 청산하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한 거죠. 물론 영적으로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은 우리가 정말로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가 사실은 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 예를 들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엄청난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두가 다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했죠. 그야말로 큰 환란이에요. 근데 그런 명령이 있을 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비록 그들이 그 7배나 평소보다 7번이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말. 그러니까 정말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만 생각하면 우리가 좌절하기 쉽지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란 말. 아멘.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 추적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이때 다윗이 잘 참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로해 나갔기 때문에 구원의 날에 그야말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인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할 때만 사실 은혜 받을 때가 아니죠. 평소에 안전보장 당한 걸 늘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잘 참고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은혜 받을 때가 오고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소위 스피리추얼 레슨, 영적 교훈이라 할 수 있겠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지금은 하는 거 바로 신약시대라는 말. 지금은 하고 하는 건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절박성과 긴급성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뭐 주님 재림이 멀리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전도하지. 아니 내가 60까지는 땡까땡까 하면서 재밌게 살다가 60 넘어서 예수 믿지. 아니 뭐 60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60대부터 봉사하지. 그때까지 살지 못 살지도 잘 모르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재림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 즉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1세기 때 신자들은 1세기 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걸로 믿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라든지 이 바울 사도의 그 서신서들 보면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했는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겠는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 같고,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한 이 전쟁이 속히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거고, 그건 핵전쟁이고 종말전쟁이란 말. 이 종말전쟁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전쟁이 끝나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될까? 뭐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그런 추측을 요새 합니다. 이 러시아 편을 먹는 사람은 중국, 북한, 시리아, 이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쿠바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이제 그쪽 한 표거리. 유럽과 미국, 일본, 한국 이런 팀들은 뭐 호주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 민주주의 진영의 군사들이고, 저쪽은 아주 전제주의, 독재주의 국가들의 연합이고, 우리는 민주주의 세력 연합. 이 두 세력이 싸우면 전 세계 이 핵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면 세상을 수백 번도 다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한 핵무기가 지금 비축돼 있단 말. 통계하면 북한도 약 20개에서 100개 정도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 남한은 잿가루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핵무기를 우리가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지금 이 인본주의적 평화론이나 타령하는 것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아니란 자세란 말. 그래서 결국 이 부패한 인간들이 이렇게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지만 그럴 개연성이 너무 많고요. 만일 그렇게 되면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세상은 심판받고 그때 빰빠라밤 빰빰 하면서 공중에
이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취될 거예요. 좋은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으세요? 나팔 불고. 나는 은퇴하면은 악기 하나를 연주하려고 생각해. 트럼펫 악기.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나를 혹시 초청해주면 그때는 아주 영감되겠지만은 그 트럼펫을 한번 불러주려고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가는 교회마다 그때 나도 한번 좀 초청해 주시오. 도방교회. 은퇴했다고 멸시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좀 알리고 댕기면 참 좋을. 그냥 설교만 밍밍하게 한 것보다는 설교 전에 아예 트럼펫을 하나 불어버리고 그냥 빰빠라밤 빰빰 하면서 불어. 그럼 누가 좋을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런 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게 될 거란 말. 근데 그때가 너무너무 임박해 있다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너무 그 풍요롭고 그다음에는 재밌거리가 많아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또 어려움 당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았으면 오늘 하루 믿음 지켰으면 성공이다. 또 사는 거. 우리 성도는 궁극적인 성공자요. 궁극적인 승리자예요. 어느 날 기자들이 에브라함 링컨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각하께서는 그 수많은 실패와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굳건하게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좌절하지 않고 살아왔습니까? 라는 이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는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이것은 승리와 성공을 위한 나의 디딤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 사상과 정신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의는 실패라는 게 없어. 의는 궁극적 승리. 한번 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승리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울이 너 사도가 아니야, 가짜야.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뭐 싸울 수가 있겠어요. 내가 정말 사도가 된 것은 나의 사역 가운데 내가 당한 그런 모든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나를 하나님이 직접 불러 하나님의 동사자로 삼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라고, 그러므로 이 화급한 시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참된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고 이렇게 역설적인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거기 한번 보실까요? 4절에 오직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처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 자기 이 사도의 직분, 하나님의 이 동사자의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낌거리가 되지 않겠다는 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꺼리를 주면 안 돼. 꺼리. 비방받을 거리. 나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지고 복음의 문이 가려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그런 꺼리를 만들지 말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길 가면서 담배를 북적북적 피고 연기를 휘날리면서 가면 그 사람이 전도한 전도를 누가 받겠냐는 말이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길바닥에서 쓰러져 있으면 그걸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냐는 말이에요. 그게 거리를 주는 거 아니에요.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거리를 주면 안 돼. 책 잡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그래야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면에 물질에도 깨끗하고 이성에도 깨끗하고 명예 영광에도 깨끗하고 깨끗해서 깨끗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탄에게 흠잡을 기회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말하자면 이 스텀블링 블럭, 거리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유익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처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참는 것도 너무너무 많은 모양,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신이 뭐 이걸 자랑하려고 이렇게 자신의 고난받은 걸 나열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한 것이고 내가 이 참된 복음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역설적으로 지금 말하자면은 변론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의 무기가 8가지가 나옵니다. 6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 성도가 이 싸워야 할 건데 그 싸울 때 우리가 준비할 이 무기는 그거의 깨끗함, 즉 순결과 지식, 오래 참음과 자비함,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 8가지 이런 것이 진정한 무기요. 싸움 잘하고 무슨 뭐 욕 잘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말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함, 순결함과 지식, 오래 참음과 자비함,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싸웠단 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소위 유명한 이 성도의 혹은 전도자의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할까요? 즉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 편에 선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함을 받는지 또 진정한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를 지금 말합니다. 8절로 10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부요자다. 여기 보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마 거짓 사도들이 바울로 하여금 바울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비방한 것 같아요. 속이는 자 같지만 자신이 참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거기 좀 어렵습니다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의 이 표준 세번역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의 판단에 그 별로 말하자면 이 중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자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선한 일하고 바로 해도 비방받을 수 있고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 없어.
다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의 정당한 평가를 기대하면 되는 거지. 사람이 뭐 알아주고 뭐 우러러봐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건 2차적인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 본문은 이 하나님의 평가 대 불신자나 적대자의 평가를 지금 대조해요. 적대자는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무명한 자라고 말하고 죽은 자, 죽는 자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징계를 받는 자라고 말하고 근심하는 자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되다고 말하고 유명한 자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은 평가한다니.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 자들 아니?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그가 행한 대로 고할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럽다면 참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의 기준을 이 땅과 이 사람, 인간이 판단해 두지 말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모로 사람을 평가하신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여자 학생이 여름에 배꼽 티를 입고 왔대요. 그 배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상당히 가슴만 가리고 온 거예요. 배꼽 티. 아니 교회에 와서 경건하게 이렇게 단장에 복장을 하고 와야지. 그게 배꼽 티를 입고 오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그랬다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랬더니 중심. 자기 중심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다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건 맞지만 배꼽을 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를 언제나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를 생각하면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목사도 사람이니까요. 저 평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래. 목사도 눈이 앞에만 두 개밖에 없거든. 옆에도 없고 뒤에도 없어. 알 수 없다고. 바울이 그런 자세로 이걸 이긴 것은 자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를 비방하는 그 비방자들, 불신자들, 거짓 선생들이 자기 참된 교회 고린도 교회 와서 미혹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나는 별로 일본말로 관계가 나이 됐어요. 관계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참되다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고 인정해준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소아시아 7교회를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공부를 했는데 그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은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두 개의 유일한 교회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는가 하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인들이 특별히 그 서머나 교회는 그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목회한 이 서머나 교회 감독 아닙니까? 그런 이 두 가지 유대인들 서머나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 아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자들인데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거기 동조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환난도 많이 받는 거고 심지어는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가 팽배한 이런 시대에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죠. 동족으로부터의 핍박. 아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그런 핍박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가.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영적으로 부요한 자니라.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데 부자로 살 리가 없죠. 세상적으로는. 이 로마 관리가 나와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인 폴리갑 감독에게 네가 만일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하면
이 화형에서 너를 구해주겠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유명한 폴리감 목사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를 84년 혹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고, 그는 훨훨 타오르는 장작더미로 스스로 들어가 한 줌의 잿더미로 화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고 천상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가난한 자 같지만 자기는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의 것은 곧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장차 다 누릴 거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이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이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난 형식적 종교주의가 만연하는 이런 시대에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판단의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묵히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전 시간에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Jesus Great Commission에 대해서 다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유언입니다. 유언은 인생의 말년에 자녀들에게 행한 부모님의 그 유언은 상당히 말하자면 자녀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평소는 말을 안 들었어도 유언은 듣는 건데 예수님의 유언은 전도 명령이고 선교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명령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넓은 의미에서 다 전도자로서 이 명령을 부여받은 자들인데, 또 이렇게 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주고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평가 때문에 우울해하고 낙심하거나 절망에 처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자이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이 영광에 참여할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자인 줄 알고 낙심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승리적으로 통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전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택하여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주신 그 위대한 전도 명령을 잘 준행함으로 늘 주님과 교통하고 주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하나님 특별히 이루해 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안수 안찰하사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상을 당한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거룩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